준비한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472페이지 사무엘 하 6장 6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사신 줄 알고 저부터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웃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웃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 궤에 들어서 치니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웃사를 치심으로 다시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웃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 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에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며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으로 메어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성자를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귀한 건강 허락하시고 주 앞에 나와 함께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을 기대하며 말씀에 집중하고 또 하나님과 만남 기대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내 생각, 내 욕심,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의 것을 맡고 있었던 모든 미련한 것이 있다면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을 움직일 수 있도록 좀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자가 주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섰습니다. 약속된 잘 준비한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고 인간적인 사사로운 정의나 감정이 섞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만 증거하는 그런 입술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배의 시작입니다. 마치는 모든 순간까지 우리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믿사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말씀 잠깐 보기 전에 법적인 용어 하나 잠깐만 좀 소개하고 같이 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너 고의로 그랬지? 무슨 뜻인가요? 고의. 의도를 가지고 일부러 행동한 것. 너 의도를 가지고 그런 행동했지. 자, 그런데 우리가 잘 쓰지 않는 용어 중에 법정에서 책임은 분명히 있는데 모르고 그랬다. 우리는 이걸 미필적 고의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 단어를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사전적인 의미로 어떤 발생한 사고의 가능성을 알면서도 행하는 심리를 미필적 고의라고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연못에 무심코 돌을 던졌어요. 나는 누구 죽일 마음도 없이 그냥 돌만 던졌어요. 근데 그 밑에 있던 개구리는 맞아 죽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미필적 고의라는 잘못을 범하고 나서 이런 핑계를 가장 많이 냅니다. 그때는 어쩔 수 없었다. 어쩔 수 없었대요. 그것이 위험하고 잘못된 거 알면서도 나는 이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일을 행했다. 그런 의미가 되겠죠. 다음 두 번째, 고의로 그런 건 아니다. 내가 일부러 너 잘못되라고 그랬겠냐? 내가 일부러 설마 그렇게 했겠냐? 그런 의도가 아니라 이런 의도를 가지고 했는데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네? 미안해? 이런 말 할 때 우리는 가장 이런 말 쓰죠. 또 야, 그거 다 잘 되자고 한 일이야. 그러면 미필적 고의도 범죄입니다. 자, 가장 많이 일어나는 미필적 고의 중에 하나가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옥상에서 일을 하다가 필요 없는 돌이 있어가지고 옥상에 돌 집어 던졌어요. 그냥 에이, 이 돌은 지금 나한테 필요 없으니까 옥상에서 집어 돌 던졌어. 그럼 사람 어떻게 돼요? 예, 사람 맞으면 사망이에요. 그러면 나는 고의로 안 했으니까 죄 없어 이렇게 말할 수 있나요?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책임져야 합니다. 그 죄에 대해서. 다만 계획하고 사람을 죽이려고 한 게 아니라 어쩌다 보니 다른 의도를 행했는데 한 행동이 잘못되어서 사람이 다치거나 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우리는 미필적 고의란 말을 쓰는데 결국은 이 말은 뭐냐면은 그거 내 책임 아니야. 나하고 상관없거든. 그건 내 책임 아니야라고 회피할 때 우리는 조금 얘기 좀 이렇게 하자면 책임을 안 지는 자기 양심을 비하하면서 그건 나와 상관이 없어라고 회피할 때 우리는 이 미필적 고의를 우리는 많이 사용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이야기가 어떻게 보면은 신앙인들이 가장 많이 하나님 앞에서 변명하는 미필적 고의가 되겠습니다. 내가 일부러 그런 거 아니거든요. 저는 더 좋은 걸 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그런데 왜 하나님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요? 모든 책임을 하나님께로 돌리고 내가 당하고 있는 어려움을 하나님을 향해서 비난할 때 우리는 이 미필적 고의와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비난합니다. 나 공부하려고 그랬는데 엄마 왜 이래? 나 안 그래도 청소하려고 했는데 왜 자꾸 청소하래? 내 의도는 그게 아니었는데 자기 기분 나쁘다고 부모가 공부해라 청소해라 그러면 욱 화내는 것도 어떻게 보면 여기에 들어갈 수 있겠죠. 자, 오늘 본문 말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동하는 건데 이것 때문에 사고가 일어납니다. 자, 먼저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동편 느부산 쪽으로 해서 이렇게 올라오고 아직 완전히 정착하기 전에는 길갈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의 성막을 펴놓고 하나님이 임재하는 성막을 이들이 주변으로 모여입니다. 자,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가나안 땅을 어느 정도 정복하고 정착했을 때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실로에 있었는데 사무엘이 어렸을 때 대제사장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 아들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전쟁통에 가지고 가면 군인들의 사기가 올라가서 전쟁에서 승리할 줄 알았는데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겨 버립니다. 그리고 빼앗긴 언약궤는 블레셋 사람들이 신전으로 가지고 와요. 자, 고대 근동은 군인과 군인들 간의 싸움이긴 하지만 이들은 우리 신이 강하면 우리가 이기고 너희 신이 강하면 너희가 전쟁에서 승리한다. 이런 개념이 있기 때문에 고대 사람들은 전쟁은 신과 신들의 싸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완전히 무시하고 버리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을 지키고 있던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신, 블레셋이 믿고 있던 다곤 신에게 졌으니까 우리 이 신을 기념으로 전쟁에서 승리한 기념으로 우리 성으로 가지고자 해가지고 아스도트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먼저 가지고 옵니다. 어떻게 되죠? 다곤신, 자기네가 믿는 신전에 놔뒀더니 자기네 신이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 먼저 엎어져 있어요. 왜 이러지? 다시 그 신상을 세워놓고 다음날 또 오니까 들어오는 문 입구를 뭐라 하죠? 입구. 예. 다곤의 손발이 다 잘려가지고 문지방 앞에 엎어져 있는 거예요. 가드 이동하고 에글론, 베시메스. 블레셋은 자기네들이 완전히 승리한 줄 알았지만 강탈해간, 빼앗아간 하나님의 언약궤 때문에 자기 지역에 온갖 질병과 악질이 퍼지니까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이거는 이스라엘 신 여호와가 화나서 우리 마을에, 우리 블레셋에 큰 재앙이 받쳤다. 정치인들이 수많은 복술가, 무당 이런 사람들을 불러 모아놓고 지금 여호와의 언약궤 때문에 우리나라가 망하게 생겼다. 어떻게 하면 좋겠냐? 처음에 복술가들은 있을 수 없는 사건을 계획합니다. 여러분 원래 젖나는 두 암소를 선택하거든요. 즉 새끼 먹이는 암컷은 젖대로 한 길로 가지 않아요. 새끼 우는 소리가 들리면 젖 먹이려고 바로 틀어버리는데 있을 수 없는 젖나는 암소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수레에 메고 앞으로 쭉 올라갈 수 없다. 있을 수 없는 거다. 그러나 혹시 진짜로 여호와 하나님이 화나셨으면 저 소들은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언약궤를 메고 증명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자기네 입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금과 좋은 수레를 모아가지고 소, 젖나는 두 암소에 모아서 베세메스로 소를 올려보는데 본능적으로는 이 소들이 이리 가려고 저리 가려고 난리치면서 소리를 끌고 가지 못하는데
젖나는 두 암소. 새끼를 젖먹이는 암소들은 전혀 치우침 없이 벳셈에 쓰는 목적지로 곧바르게 올라갑니다. 블레셋은 놀란 거죠. 저거 진짜 하나님의 화나셨구나. 하나님이 화나셔가지고 그동안 우리 블레셋에 큰 재앙을 내리셨구나. 결국 블레셋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대우하는 최고의 죄우로 금은보화를 집어넣고 새 술에다가 전나는 두 암소에 몰아서 벳셈에서 올라갑니다. 그리고 벳셈에서 기랄 여임이라는 곳으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아놓고 여기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남유다의 왕이 되고 3년 6개월 이후에 북이스라엘까지 완전히 통합한 왕이 되어버려요. 그리고 왕의 업적 중에 하나가 왜 다 있지 않았지만 사무엘하 5장에 보면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계속 연승합니다. 왕이 됐지. 가장 숙적이었던 철기 문명을 가지고 있던 블레셋을 이겨버리고 다시는 다윗 이후부터 블레셋이라는 이름은 아예 등장을 안 할 정도로 다윗의 힘이 막강해집니다. 거기에다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겠지만 나라의 중앙으로 수도를 옮기죠. 대부분. 왜냐면 효과적으로 모든 지방의 권력이 자기에게 오고 나라를 좀 더 효과적으로 다스리기 위해서 왕들은 대부분 자기가 거하는 성을 가장 중요한 위치에 성을 수도로 옮깁니다. 자, 여기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예루살렘 성입니다. 자, 이 예루살렘 성이 처음부터 있었던 게 아니라 이거는 나중에 솔로몬 성전이 먼저 지어지고 이 예루살렘 성전이 바벨론을 완전히 포로로 끌려갔다가 그리고 난 이후에 돌아와서 그 다음에 이 성전을 헤롯 때까지 성전을 짓게 되고, 자, 다윗은 여기 보면 하단부에 보면 이렇게 동그란 언덕이 보이죠. 자, 여기가 다윗이 그때도 여부스라는 사람들이 이 성을 독차지하고 있을 때 이 성은 굉장히 낭원불락의 성이었어요. 근데 다윗이 어떻게 여부스 사람들로부터 이 성을 빼앗게 되냐면 기온샘, 애기들 한 명 지나가지 작은 조그만 물이 흘러가는 물길로 군인들이 들어가가지고 다윗은 이 여부스 성을 쳐 부수고 여기를 다윗성으로 개명해서 자기의 성, 수도로 만들게 됩니다. 이런 건 보세요. 다윗 입장에서 남과 북을 통합하는 왕이 되었어요. 그리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계속 승리하고 있어요. 수도를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이 성을 쳐서 여기를 예루살렘이라 명칭을 하는 곳인데 여기를 다윗성으로 해서 수도를 자기의 성으로 만들게 됩니다. 얼마나 승승장구하고 잘 나갑니까? 거기에다가 다윗이 또 하나 뭘 계획하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내 성으로 모시고 오면 나의 모든 권력은 완성된다. 보기상 너무 좋잖아요. 여러분, 제가 아마 사무엘상까지 다윗은 굉장히 신앙적이었다면 사무엘 하부터 다윗은 굉장히 정치적인 인물로 많이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듯 다윗은 지금 모든 준비가 끝난 거예요. 백성으로부터 전쟁으로부터 항상 승리하고 수도를 옮겨야 하는데 그 좋은 예루살렘이라는 곳을 쳐가지고 승리해서 다윗성으로 이름도 명명 바꾸고 너무나도 잘 나가고 있을 때 이제는 하나님의 언약궤만 내 성으로 모셔오면 끝! 나의 모든 권력은 완성되는 거야. 다윗은 오늘 어쩌면 이런 명목상으로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내가 모셔와야지 하지만 그의 마음 가운데는 어쩌면 정치적인 목적이 더 컸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아니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오는데 소들이 뛰어가지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떨어지려고 해요. 그거를 우스라는 사람이 떨어지네 하나님의 언약궤를 떨어지지 않게 붙잡기만 했는데 성경에서는 우사의 잘못함으로 그를 치셔서 우사가 그 자리에서 즉사해서 죽습니다. 바로 죽어버려요. 이 사건으로 다윗이 겁나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감히 자기 성으로 모셔오지 못하고 오벳에돔이라는 가드 사람에게 그 언약궤를 맡깁니다.
지도를 보면은 여기가 현재 예루살렘의 성벽이고 여기가 성전입니다. 그리고 키드론 성입니다. 요 벨이 보이죠? 키드론 벨이 요 사이에 이렇게 나와 있는 이 지형이 바로 다윗이 여부스라는 셔부스가 얻은 다윗 성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잘못된 방법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동하면서 생긴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자, 한번 볼까요? 여러분 읽지 않았지만 6장 3절 말씀 한번 보세요. 사무엘하 6장 3절. 자,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가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3절 시작.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요가 그 새 수레를 모으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다윗이 나중에 깨닫고 나서 이 사건을 경험하고 나서 역대상 15장 13절에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우리가 잘못된 방법으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왔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원래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민수기 7장 9절 말씀면 하나님의 언약궤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명확하게 율법으로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레위의 후손 중에 고아 자손이 수레와 소를 주지 않고 무조건 하나님의 언약궤는 고아 자손의 어깨로 메고 언약궤는 이동해야만 한다. 누군가가 만지면 죽을까 하노라 성경은 분명 나와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책임진다 해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는 분명한 선이 있습니다.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어요. 여러분 저도 제 아이들 물론 사랑합니다. 그러나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게 되면 저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혼냅니다. 버림없게 할 때. 여러분 분명 율법에는 고아 자손이 일부러 이들에게는 수레도 주지 말고 소도 주지 말고 오로지 사람의 어깨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이동하게끔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율법에 무지하니까 여호수아와 이어서 사사기 시대를 거칠 때 새로 태어난 백성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율법이 교육되지 않고 전수가 되지 않으니까 뭐가 옳고 그른지를 모르니까 그냥 우리 생각대로 야 블레셋도 새 수레에다가 소가 언약궤를 끌게 했으니까 우리도 블레셋 따라서 그렇게 하자. 결국 하나님의 방법을 무시하고 다른 나라 사람들이 했던 방법을 그대로 따라서 언약궤를 수레에 소가 하나님의 말씀을 메고 가게끔 해서 이 사단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베레스 역사. 베레스라는 말은 때리다, 찢어놓다. 자, 그런 말인데 우사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붙잡다가 그 자리에서 즉사 사망합니다. 자, 이 사건 때문에 다윗이 겁이 나죠. 그래서 이곳의 이름을 베레스 우사라고 명칭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단순히 우사만 잘못했을까요? 원어 성경 좀 더 찾아보면 하나님의 언약궤가 떨어지려고 할 때 우사가 붙들었다. 이 붙들다의 원어 성경을 보니까 마인, 내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자기 소유예요? 근데 우스는 물론 사람이 만지면 죽는다. 만지지 마라. 하나님의 고아 자손만 어깨에 메고 하는데 우사가 만진 거는 원어 성경에서는 나의 것, 내 소유였다. 우사는 지금 하나님의 언약궤를 자기 인기의 수단으로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본문 6장 1절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자기 성으로 모셔가려고 3만 명이 넘는 군중을 모아요. 3만 명. 여러분 우리 운동장에 모이는 숫자가 보통 2, 3천 명 되는데 3만 명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걸 보고 있었겠어요. 근데 우사가 자기가 자기 집에서 관리하고 있던 하나님의 언약궤를 끄집고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어깨가 이렇게 올라갔겠어요.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자기가 대표해서 언약궤를 끌고 가요. 그 언약궤가 소가 날뛰어서 넘어지려고 하니까 안 되는데 단순히 넘어지지 말라마는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어쩌면 자신의 인기와 자신의 권력중으로 치부했던
잘못된 마음이 있었다는 것을 이 동사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사뿐만 아니라 다윗도 문제예요. 다윗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제가 오늘 초반부터 미필적 고의란 말을 잠깐 들고 나왔었는데, 다윗이 순전히 하나님의 언약궤를 신앙적인 마음만 가지고 이 언약궤를 자기 성으로 모셔오려고 했을까요? 예, 수많은 학자들은 그게 아니라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자기 성으로 모시고 오려고 했을 것이라고 수많은 학자들은 이구동성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잠깐만 보겠습니다. 8절 9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의 이름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왜 다윗이 화났다고 분하다고 표현을 했을까요? 그리고 9절,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여러분, 이 말씀은 단순히 우사 죽이고 다윗 혼낸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 전체가 하나님에 대한 율법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니네가 지금 새 소에다가 언약궤를 끌고 가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너네에게 이거밖에 안 되는 존재잖느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선을 확실히 긋는 거죠. 나는 니네가 이래저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신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거는 결국 무지한 이스라엘 전체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 깨어진, 어쩌면 비틀어진 인간적인 방법으로 시도했다가 오늘 사건이 발생합니다. 즉 완전히 다윗의 계획과 이스라엘 사람들의 계획이 무너지죠. 자, 먼저 비틀어진 다윗의 계획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돼요. 그러면 레위인이나 하나님의 율법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과 상의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 일을 진행해야 되는데, 다윗은 누구와 그 일을 진행하냐면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군사들과 함께 그 일을 의논합니다. 그리고 사람을 모아합니다. 어떤 사람들? 1절 봅시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하나님의 율법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을 모아야 되는데 다윗은 다른 방법으로 사람을 모읍니다. 어떤 학자들은 다윗이 군인들 3만 명을 모으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호위하면서 가려고 군인들을 모았다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3절에서는 고앗 자손이 어깨로 메고 이동해야 되는데 블레셋을 따라서 소에다가 그리고 수레를 매게 해서 그 수레에다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가게 하죠. 이미 율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잘못된 방법으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자기 성으로, 어떻게 보면 자기 권력의 수단으로 하나님의 궤를 모시고 오려고 하죠. 하나님의 언약궤 쓰러지려고 할 때 언약궤를 붙들다는 원어 성경 동사를 보니까 우사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용하여서 자기 명성, 자기 인기가 올라가는 것을 원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결국 그의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그는 그 자리에서 즉사합니다. 이 일은 다윗이나 우사를 책망한 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무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이기도 하고, 훗날 다윗이 역대상에서 우리가 잘못된 방법으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오려고 했었다라고 다윗은 명확하게 역대상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블레셋 사람도 전날은 두 암소에다가 새 수레 매가지고 올라왔는데 왜 이러면 안 돼? 걔네들도 그렇게 했잖아. 우리도 수레 이쁘고 좋은 거 만들어가지고 소에다가 매가지고 오면 안 돼? 블레셋도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의 백성이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했어야 되는데 이들은 쟤네들도 그렇게 했으니까 우리도 이렇게 하자. 세상을 따라하다가 결국 이 일이 발생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오늘 본문 10절, 11절 말씀을 보면 학자들 사이에서 약간씩 말이 좀 다르긴 한데요. 자,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이 무서워가지고 자기 성으로 이 언약궤를 모셔오지 못하고
누구한테 언약궤를 보내냐면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그 언약궤를 놔두고 옵니다. 니네가 언약궤를 좀 모셔라. 자, 그런데 오벳 에돔의 원뜻을 성경을 보니까 오벳, 노예, 종, 에돔, 이름이 에돔의 종이래요. 에돔의 노예래요. 자식의 이름을 이렇게 짓는 부모가 있을까요? 아마 후대의 어떤 목적 때문에 이름을 바꿨을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형님 한번 볼까요? 10절 보니까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 성 자기에게로 메어 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누구에게 보냈다?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으로 메어 가니라. 여러분, 가드는 어디예요? 블레셋 도시예요. 블레셋에서 가장 힘있던 5도시 중에 하나였는데 가드 사람 오벳에돔에게 부탁했대요. 어떤 사람들은 이제 학자들만의 의견이 좀 갈리긴 하는데 빼앗겼던 언약궤를 블레셋 사람들이 독종, 각종 재앙을 당하고 나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전나는 두 암소에 매서 베세메스라는 장소로 메고 올라갈 때 블레셋에서 이걸 지켜보고 보호하기 위한 한 방편으로 오벳에돔의 사람이 그곳까지 따라갔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가드에 살고 있는 레위인이었을 것이다. 그냥 그 지방 출신이었기 때문에 명목상 부르기 편해서 거기 여수 출신, 거기 어디 대전 출신, 이런 것처럼 가드 출신의 레위인이 아니었을까. 다윗이 아무리 못났어도 이방 사람에게 하나님의 언약궤를 맡기진 않았을 것이다. 아마 이름만 오벳에돔 가드 사람이고 레위인일 것이라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정확한 그의 출신과 그건 잘 모르겠지만 오늘 이 본문에서 다윗이 겁나서 오벳에돔이라는 사람에게 야, 네가 좀 이 하나님 언약궤를 좀 맡아라. 어떻게 보면 다윗은 도망치다시피 오벳에돔에게 이 큰 사건이 일어난 것을 그대로 다 맡겨버리고 도망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다 나와 있지 않지만 이 오벳에돔이라는 사람이 마음에 어떤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그의 집안에 축복이 내리는 것을 사람들이 지켜봅니다. 자, 본문 볼까요? 11절입니다. 하나님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그의 출신도 명확하지 않지만 오벳에돔이라는 사람이 어떤 마음과 어떤 겸손, 어떤 정성으로 하나님의 궤를 모셔왔는지 석 달 동안 주변 모든 사람들이 그의 삶의 모습을 보고 그와 함께 있던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그의 집이 잘 됩니다. 누구는 겁나고 무서워가지고 내팽개치고 꽁문이 내뺐는데 누구는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잘 극진히 섬겨서 복을 받게 돼요. 그럼 오늘 본문은 참 크게 어떻게 보면 두 가지로 나눈 것 같습니다. 먼저 철저하게 잊혀진, 무시된 하나님의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자기의 정치적인 업적과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궤를 모셔오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거의 무지했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물론 잘한 것도 있지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정착할 때 그의 가장 큰 실수는 잘못된 땅 분배. 힘있는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였던 여호수아와 갈렙이 먼저 가장 좋은 땅은 다 자기가 섭렵해서 빼앗아가 버리고 야, 우리 제사들 이렇게 다 모여해놓고 나머지 쓸데없는 땅만 제비뽑기로 줘버리고 니네가 가서 차지해. 여러분, 이런 여호수아의 말이 백성들 앞에 얼마나 리더십 있게 힘이 있었을까요?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다. 굉장히 멋있는 말 같죠. 그러나 실제 이스라엘 역사를 뒤져보면 여호수아의 이 말은 굉장히 힘없는, 비참한, 온갖 비리를 다 저지르고 자기 마음대로 땅 다 뺏어가고
백성들에게 존경받지 못하는 지도자가 니네 알아서 해라. 하지만 나는 여호와만 섬기겠다. 이 말이 얼마나 힘있게 들렸을까요? 여호수아 때 하나님의 율법은 모세를 통해서 주었던 모든 율법들은 여호수아 때 거의 사장되어 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수되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나서 새로운 세대가 태어나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까맣게 잊혀지고 그때 백성들이 자기 눈에 보기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 하나님의 율법 없이 나라가 엉망진창이 된, 어떻게 보면 무정부 시대처럼 지냈던 시대가 바로 사사기 시대예요. 그 사사기를 막 마치고 사무엘에는 걸출한 인물이 나와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율법을 가르치고 선포하면서 이스라엘 당대에 겪어왔던 모든 문제들, 블레셋이란 모든 문제를 해결하면서 왔던 게 지금 바로 사울과 다윗 시대입니다. 오늘 본문은 막연하게 다윗의 정치적인 야욕, 그리고 우사의 인간적인 실수, 이것들만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잊혀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경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길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오베데돔이 3개월 동안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셨을 때 그의 집과 그의 집안 사람 모두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어떤 마음과 어떤 섬김으로 헌신으로 하나님의 궤를 모셨지 모르겠지만 오베데돔은 3개월 동안 하나님으로 온전히 예배하고 하나님을 인정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주변 사람이 그를 보고 하나님께서 과연 오베데돔을 복 주셨구나라고 주변 사람이 말할 정도로 그의 집은 왕성해집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몇 가지 좀 고민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자, 먼저 내 생각대로 열심히 한 것과 하나님의 뜻대로 열심히 한 건 다릅니다. 내 생각에는 이렇게 열심히 하고, 제가 한 일화를 한번 들어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한 왕이 나라에서 가장 그림을 잘 그리는 화가에게 부탁을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림을 그려서 내게 가져오게. 왕이 부탁하죠. 자기 나라에서 가장 솜씨가 좋은 화가에게 부탁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림을 그려오게. 그런데 며칠 후에 이 화가가 그림을 그려오는데 한쪽 얼굴이 불에 탄 한 남자의 얼굴을 그려온 거예요. 불에 탄 얼굴을 그려왔으면 얼마나 흉측하겠어요. 불에 탄 얼굴을 그림을 그리고서 왕 앞에 보입니다. 아니, 내가 자네에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림을 그려달라고 부탁했는데 왜 자네는 이 불에 탄 화상을 입은 한 남자의 얼굴을 내게 그려왔나 물어보니까 화가가 얘기합니다. 왕이시여, 이 그림의 사람은 실존하는 인물입니다. 이 사람은 마을에 불이 났을 때 자기 생명을 돌보지 않고 늙은 노파와 어린아이를 구하다가 얼굴에 화상을 입은 실존하는 인물을 그려온 겁니다. 그래, 너한테는 이게 아름답다고 쳐. 나한테는 이게 별로 아름답지 않은데? 그러면 이 짤막한 이야기에서 화가는 뭘 실수한 건가요? 화가는 뭘 실수했죠? 왕이 인정할 만한 아름다운 그림을 그렸는데 자기가 평가할 게 이 사람의 행동이 너무 선하니까 이게 아름답다라고 해서 불타는 남자의 얼굴을, 화상 입은 남자의 얼굴을 그려왔어요. 뭐가 잘못됐죠? 자기 생각대로, 내 생각대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내 생각대로가 아니에요. 내 생각에는 내가 교회에서 이렇게 봉사하고 열심히 하고 하니까 잘 되겠지.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내 생각, 내 방법대로가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방법대로여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다윗과 우사, 이스라엘 사람들은 내 생각대로, 인간적인 방법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무시하고 언약궤를 옮기려고 합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내 신앙이, 내 생각에는 내가 좀 머리 좀 굴려보니까 그래도 사람하고 관계해서 그 명절인데 자식들 오니까
내 생각입니다. 내 생각, 내 열심이 다 옳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다음 두 번째, 에이, 남들도 다 그렇게 하니까. 블레셋도 그렇게 했거든요. 새 수레에다가 전나는 두 암송 모아가지고 하나님 언약궤를 끌고 왔더니 그럼 우리도 사람의 방법대로 남들도 다 그렇게 하니까 나도 남들처럼 그렇게 할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야. 모두가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남들도 다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이 방법. 다음 세 번째, 오늘 본문에서 짤막하게 나오는 인물 오벳에돔이라는 사람은 모두가 겁나고 다윗도 두려워하여서 이 언약궤를 자기 성으로 모셔오지 못할 때 홀로 자기 집으로 언약궤를 모시고 와 석 달 동안 모든 사람이 보고 입으로 증거할 만큼 그의 집안은 하나님께 직접적인 축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남들이 나의 가정을 봤을 때 내가 신앙생활 잘해서 복받는 사람으로 주변 사람이 나를 지켜보고 있습니까? 나를 알고 있는 사람이 나를 봤을 때 야, 저 사람의 가정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늘 행복하고 웃음이 많은 가정 같아 보여. 남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까? 쟤는 그냥 종교로 기독교만 믿고 있는 사람이야. 원학기는 제 가정이, 또 여러분들 각각의 가정이 주변 사람이 보기에 하나님께서 과연 복을 주셨구나, 하나님 잘 믿더니 저는 복을 받구나, 가정이 늘 화목하구나, 이런 증거를 주변 사람들 드릴 수 있는 저 여러분의 가정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결국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무지함을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호세아서 말씀에서는 내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니까 망한대요. 여러분, 호세아서의 주 내용이 뭐냐면은 당대 북이스라엘 사람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 말고 이방신 바알 신상을 섬기면서 있는 사건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일부러 호세아에게 너는 가서 음탕한 여인은 네 와이프로 모셔와라. 정결한 깨끗한 여인이 아니고요, 음탕한 여인을 네 와이프로 데려와라. 그리고 애 아빠가 누군지 몰라. 애를 2명 낳는데 로암미 내 백성이 아니라. 여러분, 미치고 환장한 일이죠. 내가 아내와 결혼을 했는데 아내가 임신했어. 근데 그 여자의 아이가 내 아이가 아니고 어떤 남자의 아이인지 모른대. 이스라엘 그 당시 상황이 바알 제사를 하면서 아무 남자와 동침을 하고 그러면 바알신이 들고할 것이다. 그러면 우리에게 풍년과 풍작을 줄 것이다. 이스라엘이 이 정도로 타락해가지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온갖 종교적으로 타락해서 그 당시에 대부분의 여성과 남성이 바알 제사를 즐기면서 당체 성관계를 하면서 아주 극도로 문란인 상태를 얘기하고 있는 게 호세아서 말씀이에요. 뭐가 없어서 망한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명확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의 신앙도, 여러분들의 신앙도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명확히 모르면 우리는 잘못된 방향으로 잘못된 방향으로 인간적인 노력으로 나는 이만큼 열심히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복 주시겠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내가 생각하기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성경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얘기하고 계시나를 명확히 알아야 합니다. 신앙인이 신앙의 연수는 오래됐는데 성경을 모른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직무택입니다. 직무유기예요. 하나님을 명확히 알아야 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 창피한 일인데 교회 전도사가 성경을 잘 몰라가지고 신천지나 이단이 하는 말에 꽂혀가지고 내가 그동안 몰랐던 성경 말씀 여기 있네. 교회 전도사가, 교회 사모가 신천지 이단에 빠지기도 합니다. 물론 그런 이단 사이비를 욕해야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이단 신천지가 하는 얘기 듣고 교리적으로 너무나 맞는데요? 그쪽에 빠져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서는 먼저 교회로 들어온 세상적인 방법들을 우리는 좀 멀리 합니다. 여러분, 디모데 후서 2장 5절에서는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올림픽 경기를 비유를 하면서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않으면 멸류관을 결단코 받지 못할 것이다 얘기를 해요. 자, 마라톤은 어떻게 해요? 32.195km인가요? 정해진 코스대로 이렇게 달려가야 되는데 누군가가 사람이 안 본다고 전기자전거, 오토바이를 붕 타고 마라톤 타고 골목에다 숨겨놓고 마라톤 하나 척해요. 그 1등 했어. 금메달 받아요? 못 받아요? 왜요? 1등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되지? 안 돼요? 네. 바울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경기하는 자가, 올림픽 경기를 치는 선수가 룰대로 그 법대로 진행을 해야지 상을 받는데 그 법대로 진행하지 않으면 탈락이라는 거예요. 탈락. 여러분, 교회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법대로 말씀대로 움직이는데 세상 논리로 가지고 와가지고 제가 한번 그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세상은 힘있고 권력있고 돈 많은 사람이 교회에 있어서 큰 소리 쳐요. 이게 맞나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건강한 교회는 힘있고 돈있고 권력있는 사람은 더 약하고 신앙이 없고 잘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을 잘 알아갈 수 있도록 그들을 섬기는 일을 하기 위해서 있는 게 교회인데, 어찌된 게 세상에서 갑질하던 힘, 명예, 권력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가지고 에헴 하면서 밑에 있는 사람들 혹은 이제 막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시험 들게 해요. 뭐가 잘못됐을까요? 여러분,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해야 합니다. 교회는 세상적인 방법을 따라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사는 세상의 방법, 블레셋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방법들을 했어야죠. 오늘 본문은 또 영적인 무지함과 교만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이만큼 열심히 했으니까, 내가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새벽 예배, 수요일, 금요일, 철야 예배, 모든 예배에 나가고 있으니까, 나만큼 성실하게 예배드리고 헌금한 사람도 없겠지. 영적으로 무지한 것, 영적으로 교만한 것, 우리의 삶에 있어서 굉장히 위험합니다. 세 번째, 오늘 본문 오벳 에돔처럼 하나님과 함께하는 성도의 삶은 결국 누군가에게 보여져요. 하나님께서 쫓아다니면서 축복하시는 사람의 삶은 주변 사람에게 보여지게 됩니다. 가정의 삶이, 부부의 관계와 자녀의 관계가 혹은 경제적인 문제가 모든 사람이 보고도 인정할 만큼 축복받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동일한 얘기를 하십니다. 어떤 얘기를 하냐면 동전 하나를 가지고 와서 묻습니다. 이 동전에 누구의 얼굴이 있냐? 로마 황제 가이사의 얼굴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음모를 피해 가시면서 얘기하시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의 것으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로 바쳐라, 그 이야기를 하십니다. 무슨 얘기인가요? 세상적으로 해야 할 우리의 의무는 다 해야 된다, 그 얘기야.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가 하나님께 해야 할 우리의 의무를 다 알아,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나서 천국 가 있는 백성이 아니라 앞으로 천국 갈 백성이기 때문에 이 땅에 여전히 남겨져 있지만 우리는 이 땅에 남겨져 있으면서 세상적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의무는 다 해야죠. 하지만 여전히 세상에 발벗고 살고는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야 할 의무가 우리에게 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의 것은 세상의 것으로,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것으로 올려드려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교만함과 무지함 뒤로 숨는 신앙은 참으로 위험합니다. 내가 몰라서 그랬는데요, 설마 그럴 줄 몰랐는데요, 미필적 고의. 제가 엊그저께도 차트를 달리는 남자라는 프로그램 잠깐 봤었는데, 어린 아이를 돌보는 병원 인큐베이터에서 간호사가 애기
우유를 주고 문을 잠궈야 되는데 문을 안 잠고 그냥 와가지고 애가 1.6m 밑으로 떨어져서 두개골이 함몰 됐어요. 그러면 병원 간호사가 일부러 애를 떨어뜨려 죽이려고 그랬나요? 아니요. 지켜야 할 걸 지키지 않으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적으로 무지하고 에이 그거 괜찮아 영적으로 교만한 순간 우리는 굉장히 위험한 종교인으로 전락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의 교만과 무지함 뒤로 숨지 말아야 할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다윗과 우사에게 어쩌면 그 이야기가 우리에게 똑같이 얘기하겠죠. 우리의 신앙은 이익의 대상이 아니에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과거에는 팔아먹을 예수라도 있었다. 근데 지금은 팔아먹을 예수도 없다. 좀 비약적인 이야기긴 하지만 과거에는 예수를 팔아먹어도 뭔가가 사람들한테 증명되고 보여지니까 예수를 팔아먹을 수 있는데 지금은 예수를 팔아먹지도 못한다. 표현이 조금 듣기 거북하죠? 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인이라는 이유로 잘못된 목적과 잘못된 방향으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 우리도 똑같지 않나요? 기도란 말 자체가 프로시케, 마음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두다니는데 우리는 자꾸 달라는 대로 기도합니다.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내 남편 문제, 내 아들, 내 자식, 사업의 문제, 이번에 부동산 투기한 거. 나 잘 되는 것만 위해서 내 이익의 수단으로 신앙을 이용하진 않나요? 우리 신앙은 내 방법이 아니에요. 내 생각에는 세상적인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움직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의 오베데돔처럼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는 삶의 증거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주변 사람에게 보여줘야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그의 거룩한 나라요 얘기하면서 그 밑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귀한 신기한 빛으로 이끌어내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너희의 삶을 통해서 선포하기 원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람들 앞에 드러내야 할 광고 모델이라는 거예요. 너희의 삶이, 우리들의 삶이, 저의 삶이 하나님의 어떤 분인가를 드러내는 삶의 모델이 되어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의 말 한마디가, 여러분들의 말과 행동 하나하나가, 가정에서의 모습, 직장에서의 모습, 나를 알고 있는 친구들, 지인들 앞에서 나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